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이어지는 그 순환의 기사에서 인용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의 어떤 흐름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모욕과 수치와 조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나를 괴롭히는 진짜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수치심과 갈기갈기 찢어진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누구에게도 동정이나 위로 받지 못하시고 모두가 심지어는 그 제자들까지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21절 말씀 보면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제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을 때 이제 초를 담아서 그러니까 이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맛보시고 이제 포도에서 나는 그런 것인 줄로 알고 받지 않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이렇듯이 이제 이런 장면들이 이 시편의 어떤 내용들과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어떤 고통들을 그림자처럼 지금 보여주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런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둔 그 모든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빌라도는 당시에는 평화를 누렸을지 몰라도 지금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장본인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된 것이고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굳게 됨으로써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런 상태에 머물게 된 것이죠.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럽게 핍박하고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하나님께 받을 만한 어떤 징벌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그치면 좋간데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들쑤시고 다니면서 더욱더 괴롭게 하는 이런 불의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불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더욱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원수들에 대한 저주와 함께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한 간절한 고백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근데 이제 30절부터 이야기가 또 어떤 화자의 기도자의 분위기가 확 변하게 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그때에 나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의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우리가 이 시편 22편에서도 이런 반전을 경험하고는 하는데 이런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들을 쭉 써내려 나가고 난 다음에 기도자가 해야 될 어떤 태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2편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고통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 시편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공동체적인
기도로 연결이 되면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기도로 변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인 거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배신, 그런 끝없는 큰 물가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감사의 노래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것이 소리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리고 굽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과 감사의 제사가 가능해졌을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그 예배가 가능해졌을 때에, 그 어떤 살진 소와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되게 감격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잘 해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깊숙한 영혼 가운데에서 이 생명이 박동하는, 진짜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 고동한다는 것, 박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치시고 꺼내실 거예요.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바다와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의 구원까지 연결되는 이 공동체적인 그런 구원까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물론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지은 시이지만 다윗이 지은 이 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구원과 승리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단지 우리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의 마지막 본문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공동체가 그리고 성읍들이 세워지는 그런 어떤 국가가 회복되어지는 그 온전한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에 단지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어떤 아픔의 극복, 또 우리의 절절한 아픔의 어떤 호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에 우리의 구원이 초점을 맞춰주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좀 뛰어넘는 그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참된 구원과 회복이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의 확장된 언어들 가운데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시죠. 주님, 온 나라와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은 주님의 손길 아래 덮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생각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이 머무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모든 민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발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